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눈을 들어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8번, 시편 63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 3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권속들을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잠자는 우리의 영을 깨우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을 주신 하나님,
모든 상과 덜력을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게 익어가며 말씀과 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지만 세상의 일에 분주하여 베푼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성결한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 주의 사랑의 샘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주의 향기가 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황폐되고 있고 가슴이 아픈 소식들이 더불어 또 확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전쟁을 거쳐주셔서 평화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평화의 바람이 불어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의롭고 분별력 있는 지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언양제일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이 꽃피우게 하시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공동체로 영혼 구원을 위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삶에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힘든 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살피시어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수능을 준비한 만큼 끝까지 힘을 내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와 성실함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의 평안과 건강을 주셔서 모든 상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께 계속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일로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요 길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힘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될 때에 물된 동산과 같은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 복을 내려주시고 정성 들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몸과 시간을 바쳐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봉사가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1층 새 신자실로 오셔서 목사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주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열 목사님께서 오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위원회 및 각 기관 총회는 11월 19일 정해진 장소에서 총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임원들은 포를 만들어서 당회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점심 식사 봉사로는 식사 준비는 루디아 여전도에서, 주방 봉사는 바울 선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이 11월 14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7명의 수험생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교회 장식 담당입니다. 강당 장식으로는 루디아 여전도에서 해주시고요. 교회 외부 장식으로는 바울 남성교회, 교육과는 교육 부서별, 그리고 기타 데코레이션 팀에서 장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한금순 집사님 장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49독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11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 모두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 가고 단단해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과부의 2렙돈 같은 그런 고백을 담은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며 오직 예수로 충분한 그렇게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이성자 성도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축하의 노래. 네, 어디 계시던가요? 네네.
네, 함께 축하의 박수 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밑에 내려가셔서 이제 저랑 같이 만나고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3장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오늘은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떤 청년이 어느 집 앞에서 기다리고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집 아저씨가 퇴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자기 집 앞에 낯선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으니 수상해서 물어보았답니다.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러자 순순히 청년이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상아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상아?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상아 씨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왜 내가 자네 아버님인가? 저를 허락해 주실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집 앞에서 무릎까지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이 사람 뭐 하는 건가? 왜 남의 집 앞에서 이러고 있나? 제 의지가 어떤지 보여드리려면 결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제가 어떤 결심인지를 아시면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마음대로 해보게. 그리고 아저씨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옆집 딸내미 이름이 상아였던가? 여러분,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이렇게 우스갯거리로 전락해 버릴 뿐입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중에 온 그 옆집 아저씨를 만나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잘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도 그것이 정말로 뜨겁고 진실한 열정이어도 그것을 쏟을 타이밍과 그리고 그 방향이 제대로 맞아야 합니다. 열정과 방향과 타이밍이 제대로 맞아떨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열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고 그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무언가를 조금 알기 시작했을 때, 조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자신의 뜨거운 열정만으로 무턱대고 덤벼들어서 실수하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교통사고도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막 운전에 나서서 사이드미러, 백미러는 볼 정신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운전할 때는 사고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운전에 익숙해져서 이제 좀 할만한데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그럴 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음에 어느새 교만이라는 거품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열정에 불타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꿈만으로 불타서 무작정 덤벼들지 마십시오. 오늘 모세가 바로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가 보기에도 너무나 준수하고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남자아이들은 죽이라고 했던 명령을 무시하고 3개월을 애지중지하며 몰래 숨겨 키웠습니다. 아마 한두 달이야 그저 먹고 자는 일뿐이었으니 어떻게든 숨기고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내 아이가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우는 소리도 제법 커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결단을 내립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그 품에서 떠나보내는 것이 엄청난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차마 그 자식을 죽일 수는 없었기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린 것입니다.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워보내자. 물론 그것도 그리 좋은 방법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혹 불행하게 그 아이가 악어의 밥이 된다거나 혹 그 갈대 상자에서 젖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단 1%의 가능성이라도 혹 누군가 선한 애굽 사람에게 발견되어서 그 사람이 건져낼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불쌍히 여겨준다면 혹시라도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부모는 그 한 줄기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100%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단 1%의 가능성을 붙잡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실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1%의 가능성이 실현되어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그 모세라는 이름으로
이 놀라운 기적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타이밍으로 그 부모의 노력과 열정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과 섭리가 만나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어가던 그 암울한 시대에 그렇게 택함을 받고 목숨을 구하고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족이 다르고 외모가 다른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산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은 앞서가는 초강대국의 교육을 받고 이집트의 말을 하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끊임없이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정체성 앞에서 큰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궁에서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은근히 자신을 무시합니다. 자신을 구해준 공주, 그 애굽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벌써 이미 쫓겨나고 없을 그런 처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질문은 끊임없이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그 정체성의 질문으로 모세를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낸 그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좀 더 편하고 고급스럽고 높은 수준의 문화적 삶을 포기하고 바로 저 노예들의 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애굽의 말을 잘하고 그들의 문화가 익숙하고 편할지라도 결국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의 환경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는 한때는 이집트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 아닌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나라, 내 민족이 좋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이제 그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히브리인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이 된 애굽의 왕자 모세는 결국 자신의 동족이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에 분개합니다. 정의로운 분노와 그들을 향한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제 내가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정체성을 결정한 다음에 그들을 위해 무언가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여느 때처럼 동족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한 애굽 사람에게 억울하게 매맞고 있는 히브리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갑자기 안에서 정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면서 그 애굽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곳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흥분이 가시지 않았을 때 이제야말로 내가 정말로 완전한 히브리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마저 저 사람은 같은 히브리인 출신이면서 궁에서 호의호식하는 녀석이지라고 그렇게 안이 꼽게 보던 눈빛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도 자신을 인정해 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히브리인이 되었구나. 이제야말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다음날 나와보니 애굽 사람과 히브리 노예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모자를 파네. 같은 동포끼리 싸우는 게 말이나 되는가 싶어서 모세는 그들을 말리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같은 동포이지 않습니까? 왜 싸웁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함께 도와야지 어떻게 동포를 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됩니다. 네가 우리의 지도자라도 된 줄 아느냐? 누가 너더러 이 싸움에 끼어들어서 재판장이 돼달라고 했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이제야말로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내가 히브리 사람 가운데 속해지고 그들과 함께 무언가 시작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정작 그들은 자신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다라는 생각과 또 어떻게 비밀리에 죽였던 그 완전 범죄가 이제 다 까발려져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모세는 급한 마음에 도망칩니다. 아주 멀리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까지 흘러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완전히 평범한 목동으로 그렇게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 어느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왕궁에서 자신이 그동안 배워왔던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이때야말로 내가 내 민족을 위해 무언가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일어섰던 그때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진 그 모습으로 그저 양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기술로 지혜와 모든 힘을 동원해서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섬겨보려고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연습하고 준비한 시간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도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기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열정뿐이었습니다. 좋은 의도만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고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삶의 문제에 급급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와 같은 고민은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의 힘겨운 현실을 살아내는 데 급급했고 이국 땅에서의 그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를 벗어나야 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수행해야 했으며 정해진 몫을 다해서 그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먹을 그 밥그릇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게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의지와 사회를 개혁하려던 마음들, 수많은 계획과 노력들이 다 사그라져 바래지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정의감과 신념과 가치관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끝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열정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좋은 뜻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준비 없이 돌발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모세는 그렇게 철저히 실패했을 뿐 아니라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나마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던 그 궁에서도 도망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나마 광야에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 그렇게 작은 위로를 받으며 나그네 생활의 위안을 삼도록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나마 아주 쓰러뜨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다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그 3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고 모든 것을 갖추었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일어서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일어섰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더 멀찍이에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 타이밍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더불어서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호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의 광야 생활은 내가 할 수 있었고 내가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감에 차 있던 시간들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내 계획, 내 생각의 그 거품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미디안에서의 생활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는 지나가고
이제 노년에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해서 이대로 그냥 이름 없이 살다 가야 할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능력과 자기의 모든 신념과 자기 안에 들어있던 모든 헛된 거품들이 다 빠져나가고 바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모든 고상한 삶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내가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게 만드신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세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이 빠지고 자기 안에 있던 거품이 빠져나가고 정말로 낮은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왕의 호를 잡았던 모세가 아니라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철저하게 바닥에 내려앉아 있는 그 미디안 광야에 촌티나는 그 목동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왕의 호를 잡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타이밍은 우리가 왕의 호를 잡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든 이 민족을 위해서든 혹은 교회를 위해서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위와 내 영향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나의 영광의 호를 잡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나는 아무 지혜도 없고 내가 무언가를 가진 줄 알았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사람, 왕의 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기저기 상처나고 볼품없는 그 목동의 막대기를 든 바로 그 사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까지 모세 안에 있던 그 모든 거품들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그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생각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은 묵묵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의 힘이 다 빠지기를 기다리셔서 드디어 80이 된 그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힘이 빠진 모세는 이제는 자신의 것으로 일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 호렙으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는 모세가 하고 모세가 나아가고 모세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붙드신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조차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그 희망이라는 이름조차도 잊어버릴 그 즈음에, 아니 오히려 이제는 수없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오히려 절망을 하는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바로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으시다가 너무 힘이 들고 지치고 외롭고 막막해진 그 순간에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세상의 모든 가능성과 기회를 붙잡았던 그 두 손을 이제는 항복하며 활짝 펴 보일 때에 우리 손에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조차도 없어졌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우리에게 성공의 홀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비로소 우리의 빈손 가운데에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시기를 보내고 있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열정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지금껏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이 순간을 준비하면서 내가 배우고 익혀왔던 지식과 재능과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런 때를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나가야 한다고, 내가 일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도전하며 덤벼들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인생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품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품이 가라앉는 시간, 내 안에서 그 모든 거품이 빠져나가는 시간, 그래서 본래의 내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내 용량이, 내 바닥이 어디까지인지가 드러나고 발가벗겨진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보여지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순간이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포장하고 있던 내 안의 거품들이 빠져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내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왔던 그 모든 삶의 허망한 거품들이 빠져나가고 내 안이 가득 찬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준비되고 채워져서 지금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일해야 할 그때인 줄로 알았었는데 그 모든 거품들이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거품조차 빠지고 난 그 빈자리를 비로소 주님이 가득 채워주실 것을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정말로 구해야 됐던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으로 무장해서 이제는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가 언제인지, 주님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가, 내가 할 수 없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센 척하면 할수록 주님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더더욱 꼭꼭 숨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약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두 손 들어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기대하며 오직 그것에 의지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실패를 위로하시며 내가 이제는 실패한 인생이구나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내가 들어 쓰는 사람은 나이가 80이 되었던 어떻게 되었건 어느 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호렙산으로 불러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실패하고 상처난 다 해져버린 삶의 지팡이를 그것을 디디고 하나님의 산으로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돌같은 마음이, 굳은 마음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갗처럼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거품이 사라지고 없는 자리에 텅텅 비어 남은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그 빈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한다고, 내가 일어서야 한다고 했던 그 교만의 거품 대신에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해놨다고 그렇게 칭송받는 그 모든 기대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그 텅 빈 마음이 다시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계획, 내 목표, 내 비전으로 내 그릇을 채우고 있던 것을 이제는 다 비워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품을 비워내기 위해서, 그 거품이 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또 참아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거품이 빠져나가고 있기에 내 모습이 탐탁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게 텅 비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그렇게 용납하기 힘든 내 모습 안에서도 나를 비워내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실패가 차곡차곡 쌓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지는 그 어둠이 깊어질수록 이제는 호렙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새벽 음성이 곧 앞에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품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시작할 용기를 잃어버렸다 해도, 내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동료의 인정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리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서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진실로 약해질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신 된다는 그 고백을 잊지 않으면서 내가 거품이 빠지고 정말로 비어져 버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비로소 거품이 거치고 그 거품의 안개가 거친 그 길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하실 그 호렙산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가 들고 있던, 내가 꼭 붙잡고 있던 내 인생의 지팡이보다 훨씬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끝날까지 이제는 내가 쥐고 있던 내 지팡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가 토닥토닥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 행복한 소리가 날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의 거품을 빼고 그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사용하려고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의 인내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무언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모세의 거품을 다 빼시기까지 80년이나 그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순간에 내 힘으로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루빨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오직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비워내시고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아버지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를 호렙산에 세우시기까지 오늘도 거품을 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